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 있었던 현장 보고를 드리면 제가 병원에 갔던 그 한 환자가 이제 보니까 이번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했어요. 근데 그 환자는 일어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인데 늘 갈 때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희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 가서 제가 기도했었고 어제 가니까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것도 3층인데 걸어 올라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는 장애인들이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분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다른 현장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가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 이분들은 기다리니까 그렇게 소천할 때까지 이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데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서 이렇게 이분에게 말씀 전하면 저 옆에서 이봐요 찾아요. 제가 가지고 할머니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셔. 이미 이 치매가 되신 분이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지금 치매 환자가 79만 명이라잖아요. 내년이면 100만 명 시대가 된대요. 급성장인데 치매가. 나는 치매 안 걸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말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전혀 말이 안 통해. 엉뚱한 소리 하고 또 귀가 어둡다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도 기존 신자가 있어요. 이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예수님 알잖아요. 가니까 어제도 목사님 사술절 기간이죠. 금식기도 시간이겠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일찍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치매 걸린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치매 걸린 건 다행이에요. 근데 구원 못 받고 치매 걸린 사람은 이거 참 불쌍한 사람이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도 영생은 얻으셔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해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많으셔도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참 어제는 너무 마음 아팠어. 아니 입구부터 들어갔는데 이 간병인이 문을 딱 가로막고 지금 기저귀 갈 거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래. 갈 거니까. 아니 지금 안 갈고 있으니까 장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을 막아주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딱 가면 지키고 있어.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지금 환자는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인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치매가 걸려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지. 병원에 누워 있으니 또 이렇게 방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 복음 못 듣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회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얘기지만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들은 우산 장사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어떤 아들이 걱정돼? 그렇지. 집신 장사하는 사람이 걱정되고 날이 맑은 날은
우산 장사 걱정이 되잖아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 집주인을 팔고 비가 오면은 우산 팔아야 되는데 날이 맑으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말이 교회답도 아니요 성경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강단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비 오는 날 장사 된다는 아들 생각하고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우산 장사하는 날 생각하고 날씨 맑은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고 그러면 걱정할 거 없지 않나요?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 긍정적으로 살아라. 교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비 오는 날 아무리 우산 많이 팔아도 망할 사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도 못 팔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집시장사 잘 돼도 망할 사람이 있고 안 팔려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음의 이유가 있잖아요. 왜 기쁩니까?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웃지 않잖아요. 무조건 기쁜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웃음이 나고 뭐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까? 그건 반대로 뭐 때문에 내가 슬픔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또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잘 된다. 그럼 뭐가 잘 되는 걸 잘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안 된다. 그럼 내가 뭐가 안 되길래 안 된다고 말합니까?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요. 자기 경험이요. 자기 체험이요. 자기 지식이요. 자기 철학이요. 그게 기준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판에서 싸우고 밖에 나가면 싸우고 맨 싸우잖아요. 학자들도 싸우고. 싸워요. 근데 싸우는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런 법 못 써요. 저가 틀렸지 내가 맞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싸우는 사람 왜 싸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요. 바른 말이요. 근데 싸워요. 그럼 싸우는 상대는 왜 참습니까? 말을 못해서 참습니까? 몰라서 참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모르면요 인생이 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전 찬송가 93장, 94장, 95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93장은 뭡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진짜 힘이 뭔가요? 정말 예수님이 힘입니까?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내가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귀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귀합니까?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우린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예수 믿다가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흉내낸 거지. 그냥 다닌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진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믿으세요. 목사님 알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져야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는 그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내게는 안 믿어져.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완전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충분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한 분이다. 예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빨래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다가 루디아가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여러분, 듣는 중에 그 마음을 주님이 열으셔서 듣는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들음으로 나는데 내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았다. 말씀을 듣고 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게 축복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축복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듣다가 안 믿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여시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희미하게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되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내 인생의 기준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게 기준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요. 나는 내 인생이 이 기준을 몰라서 돈이 기준인 줄 알았어. 세상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구주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이걸 체험했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1974년 4월 3일 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은 시간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거. 이게 깨달은 게 언제냐? 1994년 1월 달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됐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내 속에 남아지는 게 뭐냐? 그래, 오직 예수여. 제가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서론적으로 한 얘기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래. 그죠? 꼭 5만 가지냐? 생각이 많다는 표현이 5만 가지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하면 잠잘 때 5만 가지 생각 불면증이 걸려요. 잠이 안 와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잠이 옵니까? 아파트 지었다가 홈렀다가 안 그래요?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5만 가지 생각이라니까. 저거 왼수 죽일까 살릴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한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에 안식이 없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단번에 날리는 게 있어. 싹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은 모든 생각을 싹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얘기,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제게 안 돼요. 염려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여러분 염려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아니 문제 왔을 때 염려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우리 체질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염려한다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성경에서 염려로 해결된다면 염려라, 쉬지 말고 염려라, 항상 염려라, 범사에 염려라.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랬지 염려하지 않았어요. 염려는 맡겨라 그랬지. 맞는 말인데 안 돼. 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래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뭐예요? 믿어라, 또 믿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합하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 주는 거지. 믿으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 주면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제가 치유사 현장에 가서 치유는 병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병든 거를 쫙 쓰거든. 인생에 병든 게 얼마나 많냐.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마음의 상처로 병들었고, 경제가 병들었고, 가정이 병들었고, 사업이 병들었고, 다 병들었다. 병들었어. 진짜 이거 중환자요. 이걸 듣고 시험 들어. 아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치라고 말씀 주는 거지. 안 그래? 이게 예전에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따라 기도 와서 그러잖아요. 죄인입니다. 안 해, 안 따라해. 안 따라한다니까.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안 해. 나중에 화가 벌쩍 나 일어나더라니까. 그러냐?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 얘기요. 못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보니까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담은 다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면 믿어야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나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 마음에 찔려가지고 콕콕 찌른 소리 했거든. 니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았지. 아브라함 자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콕 찌르니까 돌 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찌를 때는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 아멘? 내 상처를 건들면 그래, 내가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래야지 치유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할 말이 많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 유대인만 그러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서로 싸워 지금. 무덤 하나 놓고 싸워 지금. 여러분,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유대인도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첫 판부터 안 돼.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대학 사역을 지난 주간에 처음 가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이제 대학 현장에 들어갔어요. 대학생들이 지금 주교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하는 거 같이 보고 있어요. 대학 현장에 딱 이게 보고 있잖아요. 메시지 전달하고 듣는 거 보고 있잖아요. 역시 대학생들은 수준이 조금 지적해야 돼. 수준이 지적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간단한 얘기는 이게 재미가 없어. 조금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적인 게 믿음을 방해해요. 지적인 게 믿음을 방해해.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못 믿습니까? 그럼 박사는 믿습니까? 그게 지적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뚜껑 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셔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진화됐지. 그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 합리적이잖아요. 합력 있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화돼서 여기 앉으면 안 돼. 뭔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저 동물에 있는 원숭이는 어느 날 나와야 돼. 걸어 다녀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또 자꾸 변명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계속 전달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뭘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으라는 게, 성경에서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약에도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지, 이거 뭐 공자석가 얘기하려고 예수님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기록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그 말은 구약 시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렇죠? 여러 품으로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의 옛 약속이 뭐냐?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 안 된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 때 해결되느냐? 예수는 메시아다. 여자의 후손이다. 메시아예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선악을 하는 과일 먹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첫 번부터 주셨어요. 그 메시아예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거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거다. 그 약속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엠마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제 길로 찾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느냐?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모세오경 잘 알고 구약에 모세오경 잘 알지? 선지자 알지? 시편 알지? 잘 알지? 그게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게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요. 모세도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요. 선지서도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요. 시편도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가는 중에 이 요셉 이후에 그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길 하나밖에 없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 하나밖에 없었다. 여자 후손 충분하다. 메시아 충분하다. 아마 이들이 그때 그거 깨달았으면 노예 안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요. 그 붙잡으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뭔 설명했어요? 유월절 피 발라야 바로가 손들고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피 발랐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피를 모양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제사, 이 짐승들이 피 흘리고 죽은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더는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게 아니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노예가 되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붙잡으니까 사자굴이 죽음의 현장입니까? 불못벌이 죽음의 현장입니까? 아니요. 붙잡은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 중에 사복음서는 뭐지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인공이 오셨다.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 이젠 모양도 그림자도 사라지고 실체가 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체 보면 그림자 안 보잖아요. 실체, 구약에 말하던 그분, 그리스도. 이게 사복음서예요. 아버지가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자신이 증거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가 증거했잖아요. 성령이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건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자연이 절대 할 수 없는, 자연도 정복하고 모든 죽음도 정복하고 어떤 문제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누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풍랑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꼬장 IQ가 100, 150,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자꾸 싸우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변론의 대상이 아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해야 되지. 아멘 하셔야 돼. 그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자, 이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멘. 막 이 사복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 바울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유두고가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졸다가 죽었어. 얼마나 이 비밀이 큰지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 저는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설명하는데, 와, 이거예요. 이거.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 따로 있어. 보화 본 사람 따로 있어.
진주 장사가 손에 돌은 들고 있는데 진주인 줄 몰라. 보는 사람 따로 있어. 이야, 이전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보화를 받구나. 내가 진주를 받구나. 그 보화가 진주가 그리도예요. 여러분 질그리시지만 여기 진주 보배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 그리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그리도다. 그게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리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건 부활하신 그리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도.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도. 믿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증거한 그리도는 죽은 그리도가 아닙니다. 살아 부활하신 그리도예요. 부활하신 그리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지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활하신 그리도의 능력이 영적 문제, 40년 된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그리도 앞에는 불치의 문제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얼만큼 막을 자가 없느냐? 성경 표현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 종교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 핍박이 막습니까? 감옥이 막습니까? 죽이는 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 이 그리도는 도대체 저거는 뭐요? 생명 걸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 부활하신 그리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가능이요. 불가능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불가능합니까? 그건 세상 이론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연약하여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불가능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빌레몬도 하나님 말씀이고 빌레몬서도 하나님 말씀이고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왜 또 히브리서를 또 말하고 빌레몬서 말하다 히브리서 왜 말을 자꾸 하느냐? 왜 성경 말씀을 자꾸 그러느냐? 말씀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 속에 말씀 왜 자꾸 집어넣느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린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돌짝파에 떨어지는 것,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런데 채하 30배 맺는 100배 열매 맺는 씨는 어디에? 좋은 땅에.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 채하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저 사람이 살려면 말씀 듣는데 경청해 살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사모해 살아요. 인생 삶이 막 활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은 살아요.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단 하루 살아도 힘 있게 사셔야 돼. 활력 있게 사셔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걸음걸이도 좀 활력 있게 걸으셔야 돼.
병든 사람은 걸면요 벌써 이 다리가 병든 게 아니고 머리가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요 거는 게 투드럭투드럭. 여러분 머리가 살면 노인도 걸음걸이가 달라. 그렇죠? 청년처럼 걷는 게 아니라 노인도 걸음걸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살면 걸음걸이가 달라. 말 톤이 달라요. 말 톤이 살아있으면. 그렇잖아요. 아직은 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말 톤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말도 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어째 말이 죽도 안 먹었나? 어째 어디가 아픈가? 어디 가도 이런데 말도 확실하게 하고 좀 힘있게 하란 말이에요. 힘있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당당하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읍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좀 달라야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자는 얘기지. 아멘. 믿음은요 안 되는 것도 믿음이요. 안 돼야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요. 다 되는 것만 믿으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건 믿음이고 안 되는 건 내가 그게 전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불신앙 믿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린 기준이 믿음이에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어제 대신방 갔다가 가정에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되고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평생 동안 한 가지만 붙잡고 사는 것.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인생이 돼야 돼. 죽을 때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맨날 그냥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살아? 아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막 나 이렇게 가난하고 나 이렇게 맨날 병들고 큰일 났어요. 그게 진짜 병든 인생이요. 그러면 건강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자 되면 됩니까? 착하지 마세요. 부자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지. 상태지. 영적 상태지. 상태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느냐.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때 네로 황제가 핍박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전에 쓴 거예요. 예루살렘은 디도 장군에서 AD 70년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네로 황제가 막 핍박할 때가 AD 60년 이후에 그때부터 요 사이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기독교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말이에요. 핍박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핍박도 누가 핍박하느냐? 유대 동족이 핍박하는 거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지금 핍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지 박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유대 종교로 그 구약 시대로 그때 있던 전통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이 편지를 쓴 것이 구약도 그림자다. 구약은 다 모형이다. 실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히브리서 얘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돌아가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그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모르니까 유대 종교로 들어가지. 이거 보세요. 지금 기독교 그러면요. 세계 종교에서 기독교 그러면 플러스 시키는 게 있어요. 러시아 종교도 기독교고
천주교도 기독교고 유대교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맞습니까? 그리스도교 맞습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 혼합 종교. 여러분, 천주교, 유대 종교, 러시아 종교 달라요, 달라.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믿어요. 어쩌면 그게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에요. 그죠? 유대 종교는 예수 믿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진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유대 종교가 이걸 모르니까 개종하고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심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고 예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천주교가 나쁘냐? 유대 종교가 나쁘냐? 러시아 종교, 모슬렘이 나쁘냐? 그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다. 좋을 수 있다.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이 죽음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서 있는 너희들에게 마귀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건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속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분이 참 선지자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는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분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많다고 말하죠?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근본부터 문제가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확신 가지세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니요. 근본이 해결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해결됐다니까 다시는 죄가, 다시는 사단이, 다시는 이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그 문제는요. 자꾸 난 돈 문제 그러면요. 돈 문제하다가 어디 빠지느냐? 죄에 빠져. 돈 하다가 사단에게 묶여버려. 그게 속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할 수 있지만 걱정이 지나치면 그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돈만 생기다 가서 뭐든지 빌잖아요. 그게 근본의 비밀을 모르니까 나는 가난해도 절대 너에게 절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도 절대 내가 죄에 빠질 수 없어. 죄의 종로를 탈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붙잡는 순간 완전히 꺾어진 증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와 비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는 게 천사를 자랑하고 이 성경에 지금 나 모세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여호수아를 자랑하고 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거잖아요. 모세, 천사, 뭐 아브라함, 이거 다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을 자랑하고 뭘 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그 뭡니까 구약 성경을 자랑하고 제도와 뭘 자랑하고 그거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지금이요.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1장, 2장에서는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고 천사가 최고인 줄 알지만 천사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천사를 초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그죠? 그 다음에 3장 들어가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집의 주인이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에요. 종하고 주인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크냐? 여호수아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게 쭉 얘기는 멜기세덱, 그분은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성소, 그는 성소의 주인공이시다. 언약, 그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그 믿음 가지고 너는 일생을 이제는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 13장. 여러분 히브리서 쭉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제는 살리는 삶,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복하는 자 되지 말아요. 여러분 정복의 단위를 잘못 오해하면 나폴레옹 같이 내가 정복하는 것, 대통령 왕이 돼서 정복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살리는 정복이 돼야 돼.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살려야지 돈 때문에 죽이는 사람 되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 돈 가지고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그 돈이 진짜 돈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돈 때문에 미움 있고 죽이고, 어떤 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아내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악랄하면 말이에요. 그치? 참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평생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조되어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